우리가 이 읽은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5번째 질문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5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할까? 우리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은 새 생명이죠. 부활하신 생명, 바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나는 과거에 그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이제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자,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이제 과거에 허물로 죽었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살려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영적인 신분이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신 생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유익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의롭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2월 18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한 사순절이 벌써 이제 6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보내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간은 바로 고난 주간이죠. 자, 부활주일 4월 5일이 되기까지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영적 유익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를,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고난당하심을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자,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만약에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 자, 그런 것들을 깨닫는 많은 영적 유익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되어지죠.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부활, 자, 영어로 이스터라고 말하죠. 그렇죠? 자, 이스터, 부활, 자, 그런 말을,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절, 이스터, 자, 이런 말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듣죠. 부활절, 부활의 주일, 자, 부활주일,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어느 다른 기간보다도 많이 듣죠. 자, 특별히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자, 아마도 그 이유는 바로 왜, 어떤 이유가 있길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승리의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도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복음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믿음의 가장 본질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전파하는 것, 천국에 대해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하는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복음 전파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복음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가장 근본, 본질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가능한 것이며,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도 생명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것이 가장 그 기초,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전의 시간에 우리가 상고하는 이 하이델베르크 이름입니다. 45번째 질문,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줍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죠. 자, 그 물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쉽게 우리에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런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이사야서에서 오실 메시아, 그 우리 주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우리 인간의 죄를, 나와 같은 죄인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신다라고 한 그 말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고 가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죄악을 지고 가서 없애버린다, 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셔서 그 죄악을 지워버리고 소멸시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셔서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죽음 곧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라는 것을 레위기 1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잠깐 레위기 1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21절과 22절 말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대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자, 속죄 염소, 속죄해주는 염소. 자, 아론은 제사장을 이제 두 손으로 그의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이제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그러니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 전가되어진 죄를 전가시켜서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에 이제 광야로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를 이제 속죄하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참고 말씀으로 읽은 우리 주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또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곧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가 소멸되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분리됨을 이어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제물로서도 바쳐졌죠.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그리고 동시에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자,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셨는가 알 수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그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졌고 막힌 담, 그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분리되어진 단절되어진 그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화목하도록 화목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같은 의미이죠.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어 화평케 해주시며 그리고 죄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그 십자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이렇게 막힌 담을 헌금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죄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심을 통해서 바로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화평이 되신다라고 말씀한 바로 그 주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런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구약성경에서 본 것처럼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화평이 되신 그 부활의 주님, 바로 그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죄와 사망이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 바로 부활 생명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의 그 부활하심, 그 사건이 부활하심이, 그 부활하심은 바로 죄와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오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사건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새로운 생명,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 곧 새 생명,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살아나는 것, 그 단순히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살아나심을 뛰어넘어서서 바로 죄와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의미해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부활의 생명,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거함으로써 우리 안에 어떠한 생명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느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런 의로운 자 되게 해주신 영적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은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와 사망의 힘이 지배할 수 없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어둠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 죄의 세력이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우리를 바로 살려주셨다는 것이 곧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생명이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주셨다라는 것. 그 새 생명은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바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의미는 곧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의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생명이죠.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사순절, 특별히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